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신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동맹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들로부터 받은 그 협박,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니이다. 바로 이 말이죠. 역사의 주인은. 성도의 신앙은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수르의 위협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신앙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국제적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 그분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는 위기 속에서 먼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히스기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신앙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적인 것을 안전을 찾고 나의 평안을 찾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고 모든 신앙과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좁고 나에게 향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사람 185천 명을 쳤더라. 이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나 외교적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협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 명확히 이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아수르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른 곳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